어떤 한 남성이 지하철 통로 중앙에 서서 뭐라고 막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겐 4살짜리 딸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를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말을 거기까지 하고 끊자 승객들은 요즘 돈 때문에 자기 딸까지 이렇게 팔아먹는 그러한 사람들이 저렇게 많다니까 하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이전에 어느 책에서인가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해주면 어려운 일도 이루어진다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딸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러 다니는 중입니다. 지하철에 타신 여러분, 부디 제 딸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딸 이름은 송이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자기 딸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지하철을 타고 이리저리 다니며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일까? 분명 그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 딸이 나을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의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정말 기도하면 나을 수 있을까요? 미국의 듀크 대학 병원의 해럴드 박사팀은 중환자 600명을 대상으로 질병을 극복하는데 신앙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결과에 따르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망률이 아주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또 심장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 대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상태를 갖다가 체크해 보았더니 심장 발작이나 심장마비 증세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병원은 여러 가지 치료 가운데 기도 치료를 갖다가 병행하고 있는데요. 환자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기도팀을 두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 이곳에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임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만 임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라고 하는 것은 감옥과 같은 거예요. 나쁜 것이야. 육체는 악이야. 그래서 육체로 임하지 아니하고 영으로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그 감옥 같은 육체를 갖다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우리 속에 있는 신적 지식을 갖다가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서 벗어나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 영지주의의 주장이에요. 신적 지식은 어떤 것일까요? 내 속에 있는 신적 지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라 영의 지식 그런 그러니까 신적 지식을 얻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 지식을 갖다가 찾는 그러한 종교예요. 그러니 이들에게 기도가 중요하게 여겨지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에 반해서 바울은 골로새의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을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이걸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기 위해서는 무엇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들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있게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1만 명 성도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자 유대교에서는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 막 재판에 넘기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하는 핍박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이것을 안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인 당시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갖다가 잡아다가 처형을 시키고 말았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막 환호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잘한다고 막 박수를 쳐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베드로마저도 죽이자 해서 베드로를 갖다가 잡아다가 옥에 가뒀어요. 하지만 그때가 6월절이라 그를 갖다가 당장에 처형하지 못하고 6월절이 끝난 다음에 명절이 끝난 후에 처형하고자 감옥 깊은 곳에 가두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묶고 나서 간수들로 하여금 간수들을 더 늘려서 감옥을 갖다가 굳게 지키게 하였습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사들을 조직하여서 우리 베드로를 구하러 갑시다. 막 이러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왔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변호사라도 빨리 구합시다. 그래서 그를 갖다가 부명하기에 대비합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풀어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금, 은 있는 대로 다 가져오십시다. 이걸 가지고 와서 좀 어떻게 네? 돈이라도 줘가지고 간수를 사서 그를 갖다가 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를 살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구명운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입시다. 누가 뭐랄 것 없이 하나 둘씩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새워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밤에 갑자기 누군가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 갇혀있는 그 감옥에 자고 있는 베드로를 와서 옆구리를 콱 찌른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눈을 딱 떠보니까 옆에 천사가 와 있는 것을 보았어요. 빛으로 환했어요. 그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쇠사슬이 묶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쇠사슬이 턱 풀리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으라. 그리고 따라와라. 천사의 말대로 그를 따라 나가니까 앞에 있는 문들이 저절로 다 열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왔어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막 꼬집어보고 막 했는데 이건 꿈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을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이곳까지 이렇게 나오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그가 마가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마가의 그 다락방에 모여서 성도들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로데라고 하는 소녀가 나와서 문을 떡 여는데 베드로예요. 베드로 선생님이 왔습니다. 예? 아니 무슨 소리야? 감옥에 있는데.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그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나오게 하셨고 그를 갖다가 다른 곳으로 가게 해서 그 죽음을 피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교회의 기도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깨어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가셨다가 내려오셨는데 다른 제자들이 산 아래에서 한 아버지가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귀신을 갖다가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데려온 겁니다. 그 아이는 귀신에 의해서 자주 넘어지고 거품을 불고 넘어져서 경련을 일으키고 이를 갈고 얼굴이 하얗게 되고 마치 간지를 앓는 아이처럼 말입니다. 가끔 불에도 물속에도 막 그 귀신이 그를 갖다가 밀어넣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처럼 귀신을 갖다가 쫓아내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오히려 아이는 더 끔찍한 상태로 변하고 말았어요. 제자들이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의 아버지는 소리치며 제자들을 향해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아이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막 소리치며 제자들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얌전하게 된 아이를 그의 아버지에게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제자들이 오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아니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러한 능력도 나타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병을 고치기도 하고 기도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기도 합니다. 기도로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없으면 영적 잠을 잡니다. 기도가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기도가 없으면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고 맙니다.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셔? 맨날 그러잖아요. 기도 얼만큼 했다고. 깨어서 기도해야지만이 되는데 한 번 기도하고 몇 번 기도하고 아예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은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셔? 자꾸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고 마라.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시험에 들고 기도가 없으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이 앞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의 삼매경에 빠져있는 분도 있어요. 눈을 지그시 감고 주여 아멘 아멘
참 우리는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기도하셨어요. 어느 때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주님은 나가셔서 기도하셨는데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겟셋마네 기도를 하실 때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데 그렇게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마치 그 상처가 나가지고 그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렇게 열심히 온 힘을 다해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고난을 피해 가시기 위해서일까? 어려움이 나에게 오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도망치기 위해서일까? 그것은 그 육체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방해되기에 그 나약함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지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걸 위해서 주님은 늘 기도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늘 그런 시험이 다가옵니다. 직장 문제로, 돈 문제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런 생각에 잠깁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는 그러한 질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청년이 밤에 산을 내려 밤길에 그냥 밤에 산을 내려오다가 그만 낭떠러지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떨어지면서 이 청년이 뭔가를 잡았는데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잡았는데 뭘 잡았겠어요? 나뭇가지를 붙들었어요. 아이고 살았다. 그런데 점점 힘이 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힘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정말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의 손을 놔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자 그 청년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거기 다른 분 없습니까?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밤새 그는 그 가지를 붙들고 설고장 막 애를 쓰면서 밤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밤을 거기서 그렇게 나뭇가지를 붙잡고 서 있었어요. 힘을 다하고 기절할 정도가 되었을 때에 날이 환하게 밝아오는데 밑을 내려다보니까 아래는 불과 1m도 되지 않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손을 놨으면은 말씀대로 손을 놨으면은 살았는데 그는 그걸 붙잡고 밤새도록 고생을 했던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인생은 감사가 넘칩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기도 없는 인생은 바로 그런 인생이에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자만에 빠지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나는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니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짐작하고 내가 다 대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혼인이 있었던 갈릴리 지역 가나에 가셨을 때였는데요. 가버나움으로부터 왕의 신하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다는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가 34km가 된대요. 34km.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겠죠. 보통 사람이 평지일 때 34km를 갖다가 뭐 뛰든지 걷든지 빨리 걷든지 하게 되면 4시간이면 뭐 빨리 하면은 4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은 해발 마이너스 200m. 얼만큼 된다고요? 마이너스 200m. 그러니까 해발보다 더 아래에 200m 아래에 있는 곳이 그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가나는 해발 300m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도합 몇 메타? 500m. 예? 500m나 되는 높이에 있는 곳이 가나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34km 거리는 평지가 아니라 산을 향해서 뛰는 거예요. 산을 향해서. 말하자면. 34km를 그렇게 뛴다고 해보세요. 마라톤 선수도 감히 뛸 수 없는 그러한 거리 아닐까요? 하지만 그는 성경에 보니까 단숨에 뛰어왔어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헤롯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높은 직책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을 각오하고 다른 거 다 팽개치고 거기까지 달려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권력도 재산도 자기 목숨도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 앞에 와서 거의 실신할 정도의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오셔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애원을 합니다. 예수님밖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는 감사하며 다시 오던 길로 달려갔습니다. 가다가 종을 만났더니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너무도 기뻤어요. 그 시간을 알아봤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각이래. 이게 진정한 기도자의 모습이에요.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매달릴 때에 주님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응답도 받는 거예요. 주여 하며 머리를 숙일 때에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슨 대단한 존재이겠습니까? 내 권력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래봐야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된다고 우리는 스스로 자만하고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여 하고 머리를 숙일 때에 드디어 우리는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불쌍함을 갖다가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헛된 삶을 살아왔는지를. 그래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 만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왜 능력을 주시지 않겠어요? 왜 이런 사람에게 왜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런 복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한 겁니다. 전도할 때에 사탄의 방해가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도시마다 그 가지고 있는 모습이 다 달라요. 고린도에 갔더니 고린도에는 음란한 도시야. 우상의 도시야. 유럽의 도시들이 가는 곳마다 다 그런 도시였어. 아덴에 갔더니 아덴은 어떤 도시야? 말쟁이들만 가득해. 그런 도시. 우상으로 가득하고. 각 도시마다 다 틀려. 그러니까 사탄의 방해가 얼마나 강한지 전도가 일어나기가 너무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방해와 박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유대인들이 얼마나 방해를 합니까? 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서 방해를 합니까?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 음란과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도시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의 역사가 곳곳마다 지뢰를 파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의 문이 쉽게 열리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 첫째라고 하는 것은 우선으로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누구를 위해서 하라?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임금과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들이 잘 다스려야 들어갈 때에 전도문이 쉽게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상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음란과 술과 마약, 우상숭배, 그리고 온갖 묻지마 범죄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정말 범죄의 절정에 이르는 그러한 도시, 사탄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도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나 때에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분별하지 못하는, 앞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0만 명이나 된다. 우리는 앞을 분별하지 못하는 수천만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생명수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누가 가서 그 생명수를 주겠습니까? 누가 이 생명수를 전달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지역의 시장, 그 지역의 시의원들, 경찰서장이나 높은 간부들, 교육감이나 교육을 하는 선생들, 국회의원, 그리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여러 기관장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과 국무위원과 장관들, 국회의원들, 나라를 대표하는 여러 기관장들, 그들에게 바른 마음을 주시고 그들이 사회를 정의롭게 이끌어서 전도의 밭을 갖다가 잘 만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여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길 위해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는 성도는 잠자는 성도입니다. 기도 없는 성도는 나태해집니다. 게을러지고 그리고 영혼이 그 영이 점점 죽어가는 성도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깨어서 또한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리길 위해서 우리 힘써서 기도하고 그래서 온 세상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길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시들어지고 기도가 없으면 믿음도 시들어지고 기도가 없으면 영혼도 약해져서 삶이 우울해지고 병들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기도하면 교회가 활기가 있고 기도하면 믿음이 자라고 기도하면 삶이 활력소가 넘치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사탄이 도망갑니다. 기도하면 예배가 더 은혜롭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간 주여 내 입에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